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말씀에 앞서서 먼저는 지난번에 본의 아니게 좀 목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속 저 보실 때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저 괜찮습니다. 그날 제가 좀 다른 이유 때문에 좀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저 정말 괜찮으니까 네,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제 말씀을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실현되면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가능한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느헤미야 강해를 시작하고 느헤미야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1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왕에게 가장 가까이 하는 술 관원장의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렇게 약 오늘 2장의 말씀은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개월 동안 그런데 특별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에게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만히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술을 따르는 그 직무를 수행하게 만드십니다. 처음엔 느헤미야도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술 관원장이라는 직분을 주셨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 뭔가 놀라운 일을 하시지 않을까? 처음 하루에는 기쁜 마음으로 가고요. 이틀도 처음부터 하시면 안 되니까 조금 천천히 하시겠지. 이제 일주일, 한 달,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히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평소와 같이 왕에게 술을 따르고 왕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가 아프지도 않고 우리 왕국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고 있지?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이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지금 느헤미야는 왕 앞에 자신의 얼굴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왕 앞에서 자신의 표정을 드러낸다는 것이 과연 큰 잘못일까요? 우리는 보통의 생각을 하면 이럽니다. 그냥 좀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뭔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니까 어려울 수 있다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술 관원장이 지켜야 될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안전과 독살에 대한 의심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 마시는 술과 음식을 먼저 먹보아 독이 없는지 확인하는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생명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나타나면 왕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음식에 독을 탔을 것이다. 지금 저 사람이
무언가 얼굴이 안 좋은 거 보니 반란을 꾀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불경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은 절대 군주 앞에서 신하들은 표정을 항상 관리해야 되는 관례가 있습니다. 이는 왕이 가장 마음을 놓고 식사하는 자리 가운데에 어떠한 근심도 어떠한 걱정도 만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왕이 최대한 편안하고 안락한 식사 시간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입니다. 근데 만약 자신의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수심하고 근심하는 얼굴을 보인다 할 때에 왕의 기분이 만약 상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법도를 어기는 것으로 느헤미야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충성심에 대한 의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왕과 가장 친밀한 관계의 지책입니다. 왕이 과연 느헤미야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을까요? 왕은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모든 걸 다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가득하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왕에게 뭔가 불만이 있다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병이 없고 지금 나라도 너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너의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가득한 것이냐? 혹여 지금 너의 마음에 딴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그럴 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서급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왕 앞에 자신의 수심과 근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왕 앞에 자신의 표정과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고백해야 되는 자리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왕 앞에 자신의 요구를 더욱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없어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각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예 왕에게 제가 지금 제 고향의 남유다로 좀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왕이시여 가능하다면 왕의 직인이 찍혀있는 왕의 조서를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앞에서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고 걱정돼서 물어봤더니 가지도 못했던 자신의 고향 땅에 돌아가 왕이시여 왕이 허락하면 제가 그곳에 성벽을 다시 짓고 싶습니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왕이시여 나는 지금 당신 앞에서 반란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부디 허락하신다면 당신의 직인이 찍힌 그 조서를 가지고 내게 당신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권한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자칫하면 오해의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절망적이고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왕이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물과 성곽에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은 느헤미야의 요구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실현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왕이시여 나는 지금 반란을 생각하고 있사오니 왕의 조서로 나에게 허락하세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왕은요 차분하게 느헤미야의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실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사건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우리는 먼저 다니엘을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당시 다니엘을 시기하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수많은 방법을 다 찾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그 어떠한 오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 가지 보이는 다니엘의 오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향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정한 시간대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관들은 왕에게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왕의 조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왕이 그걸 또 허락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가 찍힌 명령을 보아라. 다니엘 너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당장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전과 비슷하게 창문을 열고 정한 시간대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은 감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켜봐야 할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지금 에스더는 여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삼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왕에게 조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곧 반역죄이므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는 민족 말살 정책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왕에게 조서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찾아갈 때에 모르드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민족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요. 이 일이 너에게는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아니하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 너에게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민족을 위해 해야 할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에스더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4장 16절 말씀에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그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여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왕에게 지금 금식하고 찾아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왕비에게도 왕의 법도가 있습니다.
왕이 먼저 부르지 않으면 찾아갈 수 없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그 법도를 깨고 자신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다니엘,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가장 놀랍게 작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에스더 9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들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을 책에 기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앞서 누군가도 왕의 조서를 받았습니다. 앞서 누군가도 이 왕의 조서를 가지고 위협에 처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선한 손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를 다시 한번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소개한 이 아닥사스다 왕 또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왕의 계승이 이어받을 때에 왕이 반드시 해야 할 하나의 법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바사, 곧 우리에게 흔한 이 페르시아의 왕들은 페르시아의 왕이 건국된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왕들의 조서를 반드시 읽어야 되는 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조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하나하나 다 외우며 그 선대 왕들이 행하였던 일들을 학습하는 기간이 있었다라고 예전 왕국의 규례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계모가 있는데요. 그 계모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에스더 여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시간이 너무나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오기까지 아무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가만히 멈춰 계셨다고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움직이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왕이 느헤미야의 요구 가운데 그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그대로 실현시킬 수 있었던 건 이미 앞서 자신의 왕들, 선대들이 이루고자 하였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계모였던 어머니인 에스더마저도 결국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느헤미야의 의도조차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오늘 느헤미야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고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왕 앞에 무엇을 요청하기를 원하십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통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술 관원장으로 임명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자신의 요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에스더는 왕에게 찾아가 약속을 받게 되며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 하던 하만의 계략에서 민족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도 만들었습니다. 더 앞으로 가서 다니엘조차도 사자굴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하신 손으로 운명을 바꾸고 나라의 종교도 바꾸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함께 이루어질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무엇입니까? 저는 느헤미야를 요즘 계속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준비하라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세상이 부응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응한다 하신다면, 예, 하나님, 그 부응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으나 만약 준비하는 자로 부르신다면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매일 아침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앞에서 생명을 걸고 요청한 것처럼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 황폐해진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회복을 명하였습니다. 에스더 또한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아갔던 이유도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 또한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언젠간 내 민족이, 언젠간 내 후손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세상의 가장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 안위를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내 소원만을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가 고백하라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라고요. 왕의 조서가 내려진 결론은 왕이 단순히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겠노라, 내가 허락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의 물지기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손하신 손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식어진 기도가 다시 불에 타오르며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인 부흥의 세대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할 때, 우리가 다니엘처럼 세상의 조서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이 감히 감당하지 못할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 앞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님들,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꿈을 꾸지를 못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 꿈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꿈을 꾸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세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넘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할 때 그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부흥을 준비합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꿈의 교회로 세우신 것처럼 꿈을 꾸는 자들이
다시 한번 이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때를 언제가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잠시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기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들의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꿈을 꿉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비전을 다시 세워지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의 부흥의 바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루어지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우리 교사 비전 캠프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행복 부흥회를 위해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가장 선한 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손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끈질기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교사 비전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그 가장 선한 손으로 이끌림을 받아왔던 우리 교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적인 부흥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 놀라운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행복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사랑하는 강사님과 또한 그 행복 부흥회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한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가 오늘 다시 한번 날로 더욱 뜨거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장 놀랍고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았고 이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중 혹여 하나님 잘못 전달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손으로 하나님 앞에 주께 하나님의 뜻이 구하여 오늘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있을 우리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국설 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